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약속이 그러면 무슨 약속이냐? 바로 그 앞에 나오는 6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시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생겨나는 유익이 뭐냐?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시다. 이거 자꾸 잊어버리는데 이걸 자꾸 리마인드 하면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큰 건물을 보거나 굉장한 어떤 그 권세자를 보거나 뭐 대단히 큰 부자인 사람들을 보거나 이러면 주눅이 들죠. 야, 이게 나하고는 정말 레벨이 다르네 이러죠.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렇지,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이걸 리마인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세상의 일거리들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삶의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약속이 있다. 근데 너희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전능하시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약속, 이게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약속을 가진 우리에게 기대되어지는 일이 뭐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거죠. 내가 깨끗해져서 괜찮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알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예수 믿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성격도 좋아지고 말도 순해지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나 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자녀다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던 디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에게 얼마나 근심이 컸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고통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사방으로 안팎으로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때가 있죠.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에게도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안으로도 밖으로도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그런 상태.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이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항상 막 영적으로 충만하고 항상 능력이 나타나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게 뭐죠?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지만 평균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어제부터 오늘 좋아지면 되는 것이고,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죠. 또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면서 평균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지금 안으로도 밖으로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다 이겁니다. That's okay.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무너졌을 때,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That's okay.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뭐냐?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디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셨나 하는 겁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희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표준 세번역을 씁니다. 이거는 훨씬 더 선명하게 무슨 뜻인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번역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내용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디도가 왔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고 온 겁니다. 디도가. 그곳 성도들이 디도를 환대하였고 그들이 바른 자세로 돌아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일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들고 디도가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절망할 때가 있었던 거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오게 됨으로써 사도 바울이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들 때가 있죠. 제가 디트로이트에 와서 가장 활기찬 교회의 모습이 지난 주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층에서 아래층에서 하여튼 잔치가 벌어졌는데 좀 신나더라고요. 위에서는 떡볶이, 김밥 이런 거 또 열심히 드시고, 아래층에 갔더니 또 삼계탕을 청년들이 먹고, 또 새가족반에 갔더니 또 오삼 불고기를 드시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준비해 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걸 준비하면서 또 기뻐하시는, 또 이게 보람 있어 하시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저는 제가 삼계탕 먹었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떡볶이 김밥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이게 살아있구나. 이렇게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그런 사랑 많으신 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겁니다. 바울이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같이 하는 분이 있구나. 디도가 옴으로써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디도가 되어주시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누군가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 혼자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 너무너무 무너지는 겁니다. 절망적으로 그냥 사역이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즐거운 마음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디도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지치고 힘들어 있는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절망을 이겨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산소와 같은, 누군가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읽은 다음에 참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고 끝나버리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전혀 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하루 내일 주시는 말씀 또 있으니까 내일 말씀, 어제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근데 어제 주신 말씀은 어제 실천하고 내일 주신 말씀은 내일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내가 실천하겠다 라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뭐 하자는 거예요? 디도와 같은 위로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럼 그거 실천하는 거예요. 직장 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이웃 사람에게, 지쳐 보이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내가 오늘 디도가 되리라,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리라, 격려가 되어 주리라, 이런 결심으로 단 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말씀대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지쳐있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커피 한 잔을 대접하든 아니면 카톡으로 문자 하나를 보내든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